오늘 말씀으로 모델을 갖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교라고 하는 분의 믿음의 분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인 사인 자매가 형제에게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1000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내겐 더 큰 감동이야 라는 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1000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내겐 더 큰 감동이야. 여러분, 참 인상적인 글입니다. 자매를 위해서 이 형제는 1000번의 멋진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그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매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것을 계속한다면 관계는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천천의 금문을 드리고 만만의 수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히 남쪽 유다에 다윗을 모델로 삼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델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모델이 중요합니다. 모델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준되어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측면에서 모델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말은 NASB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모방자들이 되라 라는 말로 번역했고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추종자들이 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물이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드려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에 드려지는 모든 종류의 예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생축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잡아서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양과 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불탈 때에 그 향기를, 그 냄새를 가지고 냄새를 안 하고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흠양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증명이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명, 사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내 질병이 떠나갔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걸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증거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 영접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인 줄도 모르고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 모든 죄와 저주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다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믿고 감사할 때에 비로소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11조를 냈느냐, 헌금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저주받을 죄인이,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고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라.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도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저주만 받은 삶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극대화되어지고 더 충만해지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먼저 나와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혈기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DNA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DNA가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부활의 생명이 내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DNA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졌어요. 죄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내 안에 사랑의 DNA가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DNA예요. 사랑의 DNA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그 성품,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DNA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희도 뭐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사랑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요.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도 됐어요. 50년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80이 되었어요. 한 70년 믿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도 혈기 나오잖아요. 아니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죄성은 끊임없이 구정물같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냥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휘저으면 올라와요. 이런 소망이 없는 나,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해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보면 뭡니까?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격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내가 새로운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원래 그래 못돼 먹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못돼 먹었으면 좀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 안 변화돼?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질이 불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불 같으면 좀 꺼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뭐 자랑이라고. 또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앞끝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성질 죽여야 돼. 가끔 아니 좀 마음을 넓게 좀 가져요. 그렇게 하면은 그 말 때문에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 나 좁다 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셔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인격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에 보면 사랑을 가지고 제일 큰 은사,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도 말씀드릴 건데 내일도. 사랑은요 가장 탁월한 은사입니다. 제일 좋은 길, 이 말이 제일 탁월한 길 이런 뜻이거든요. 가장 탁월한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해놓고 사랑을 보여줘. 그게 제일 큰 은사, 제일 탁월한 은사가 사랑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하나는 사랑이 은사야. 하나는 사랑이 성령의 열매야.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세우려고 하면은 속썩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구역 예배만 해도 그래요. 뭘 드린다 안 드린다 요일을 바꾸자. 그냥 한 요일 정해서 그냥 가. 뭘 그렇게 바꾸려 그래. 그런 적 있나? 그러지 말어. 나 요일 안 바꾸면은 못 드려. 막 이래 협박하지 말고. 구역 강사가 뭔 죄예요? 구역장은 무슨 죄예요? 그렇게 속썩이는 사람 어때요? 그 품고 가려면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사랑의 은사가 임합니다. 이건 교회 세우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요 인간관계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 세우는데, 그리고 열매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다 이걸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은사든 열매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동안에는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동안에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안에는 견딥니다. 기다립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시간이 지났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젊은 날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어요. 지내놓고 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에휴,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걸. 이러잖아요. 지내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살면은 그런 후회 안 합니다. 사랑으로 살면은 삶이 아름다워져요. 근데 내게 없잖아요, 이 사랑. 여차하면 아이들한테도 레이저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요. 사랑으로 살 때 비로소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행복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 때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을 닮아가려면은 본받으며 살아가려면요, 깨끗한 생활과 깨끗한 말을 해야 합니다. 3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생활과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3절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마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거거든요. 이 모두 다가요,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예요. 이 세 가지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게 바로 당시에 문란한 성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추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어는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누추함, 아주 천한 말 하는 거. 말도요, 수준이 있잖아요. 격이 있잖아요. 누추하고 이것은 아주 천하고 속된 더러운 말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은 말이다라는 것은요, 자꾸 바보같이 혼자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내까리는 군소리를 말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종종 보면은요, 뭔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대로 말하지 그 뒤에 가가지고 혼자 중얼거리고 막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은요, 이건 외설적인 것을 포함한 아주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자고요.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요한 단어인데 그 줄을 쳐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 그러니까 더러운 생활과 더 나아가서 더러운 말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된대요. 5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대요. 보세요. 6절에 나오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두 가지죠. 여러분, 말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과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잘못하면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살면은, 그러면은 더럽되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난 요즘 보면은 애들의 말 속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지나가다가 듣는데 아니 핸드폰 하는데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그거 보니까 친구야.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온갖 욕을 해. 제가요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좀 지나간 세대에서 그런가 봐요. 아니 좋으면 와 너무 좋다 이래야 되잖아요. 개 좋아 그래요. 맛있으면 와 우리는 그래요. 너무 맛있다. 이건 요리급이야 막 이러잖아요. 안 그러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 맛있어 그래요. 그 개가 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걔네들의 언어니까 뭐 개를 하든지 꽃게를 이야기하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과 그리고 진노가 결정된대요.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과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보면은 어떤 말을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헬라어로 차라리 이런 뜻이에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 차라리라는 말은 3절 4절의 말보다 더 선호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것들보다 좋지 못한 것들보다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는 말을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감사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좋다, 좋은 라는 뜻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뜻이 합성된 말이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는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뭐의 뿌리를 둬요?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는 좋은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주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최선의 태도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 하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식을 가진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의식을. 그럼 매일의 일상이 여러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이러지 말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 보세요. 기분이 달라져요. 나는 요번에 그 축구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맛에 축구를 보는 거죠? 안 보고 잤구나. 나도 잤어요. 새벽기도 이 생각하고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켜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16강 진출해가지고 혼자서, 왜냐면 옆에 집사람이 자니까 이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놀란 거 있잖아요. 아니 축구가 16강에 올라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일어나자마자 주여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회개가 되더라니까. 안 그랬나?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닮아가길 원해요. 은혜의식 갖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8절에 주님이 빛인데 행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행하라. 이 말이 뭐냐면 두루 걸어 다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느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번 그냥 열심히 살고 그게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빛 가운데에서 살아야 된다. 걸어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어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빛이 되시고 나 인생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은 생명의 빛을 자꾸 얻게 된대요. 생명의 빛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너무 어두운 거 좋아하지 말아요. 방도 자꾸 어둡게 해봐요. 그 벌레 많이 생겨요. 벌레 많이 생겨요. 그 밤 문 다 걸어 잠그고 불도 끄고 혼자서 그냥 핸드폰 빛 가지고 뭐 살면은 좀 있으면은요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밝게 사십시오. 연애를 해도 젊은이들 잘 들어요. 연애를 해도 밝은 데로 가서 하세요. 이렇게 자연 있는 데서 하고 꼭 어두컴컴한데 시커먼 데 가가지고는 지가 무슨 그 뭐라고 이렇게 그냥 탁 벽을 치면서 그러지 말고 밝은 데로 다녀요. 빛 가운데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거기에 넘어가는 아가씨들도 문제지 뭐. 근데 빛은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빛은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세 가지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착함이 뭐냐면은 착함은요 타고난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일꾼들을 뽑을 때요 착한 사람 뽑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착한 사람. 그래서 일꾼은요 착해야 돼요. 못되면 안 돼요. 교활하면 안 돼요. 꾼이 되면 안 돼요. 착해야 돼요. 착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함은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착하게 살면 바보야 이러잖아요. 그 바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의 열매예요. 가끔 그래요. 뭐 자기가 똑똑한 것이냐. 목사님은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의로움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로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롭다 하셔요. 믿음으로 사는 것.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말과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 걸 말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순수하고 정직해. 그 사람 보면은요, 맑아야 돼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꼭 뭐를 뒤에 이렇게 숨기고 말을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자네 지금 어디신가? 그랬더니 움직이고 있네. 그래요. 아니, 지가 무슨 뭐 첩보 작전을 해?
아, 지금 운전하고 어디 가고 있어? 아니면 친구들하고 어디 가고 있어? 아, 이렇게 해야 되냐? 움직이는 거 알아.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바람 소리가 나니까. 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그래서 나도 한번 그랬어요. 자네 어디신가? 그 친구가 묻길래 안 알려줘 그랬어요. 여러분, 순수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투명해야 된다고요. 말도 꼬지 말아요. 말도 꼬지 말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이 말하겠지. 아, 자기가 무슨 비즈니스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며 살면은 그러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검증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니 자꾸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책망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책망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폭로하다, 꾸짖으라, 노출하라, 유죄를 선고하라, 아주 강한 뜻이에요. 그거 잘못돼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책망의 대상이 사람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질 때는요, 납득시키다, 꾸짖다라는 뜻이 되고, 이게 책망의 대상이 어떤 어두움의 죄악으로 볼 때는요, 드러내어 폭로하다, 고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꾸짖어야 되고, 그리고는 이해시켜야 돼. 그렇게 살면 못 써. 그렇게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여기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8절. 이건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책망을 받을 때 혈기 나오질 않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회개하고, 갓 선지자가 가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옛설 하고 가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지도자가 말을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지, 거기 시험 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에서 내가 책망이 있을 때에, 이게 드러날 때에 이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받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변화를 꿈꾸고 있어요? 책망받기를 기뻐하십시오. 책망받기를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한 자에게만 책망할게요. 아멘 하지 않은 사람 책망하면은 시험 드니까, 삐지시니까. 여러분, 근데 가장 좋은 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이때 변화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14절에 깨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재미있어요. 잠자는 자는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말은, 일어나라라는 말은요, 순간적이고 단회적으로 행해야 할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행해야 할 일이 뭐냐?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비근한 예로 이렇게 눈을 떴어요. 깨어났어요. 그런데 아고, 새벽 기도 갈 시간이 언제나, 아직 얼마 남았나? 아우, 30분이나 남았어. 아주 그냥
한숨 자고 가도 되겠네. 그래서 주무셨어요. 신기하게요. 5시 반에 깹니다. 꼭 5시 지나고 깨요. 그냥 깨었으면 일어나야 돼요. 아니, 죄라고 깨달았으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당장 예배 드려야 되겠다면 바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면 바로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대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날 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일어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모델을 제시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뭐 산상수훈이나 이런 높은 수준의 어떠한 방향을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너는 그렇게 살 사람 아니야. 이겁니다.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행복하게 살 사람이야. 너는 더 격이 있게 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사람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차원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